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일할 때는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도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었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간절히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지 1년이 다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1년이 다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상상할 수 없죠. 왜? 정말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상함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절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러 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언제가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붙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경우가 없는 거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더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아주 조그마한 마음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갖지 않았군요. 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웬만한 죄에 있어서는 무덤덤해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9장 3,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9장 3절 4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에스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기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굉장히 절망한 상태죠.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택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1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송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신도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다. 성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요 가장 시내산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턱쯤에 누가 있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거기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자락에 있었어요. 산 자락에 있어서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여러분, 바로 이 시내산의 이 형태를요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거를 이대로 내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동쪽에 보면은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성소가 나와요. 그리고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뭘 지금 구조화 시켜놓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도 보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칩니다. 이동할 때도 제일 먼저 나간 게 뭐예요?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성막이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현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그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죠. 그는 백성의 아버지가 하게 되고 그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적인 이름이 야훼, 여호와였어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성막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실제로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그러니까 이곳이 성전이에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백성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때 절망 중에 사람들을 모아갖고 대책회의를 하거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했던 것은 그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살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뭘 점검해야 되죠? 내 예배를 점검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희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뭘 의미해요? 그냥 찬양하면 거기에 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찬양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요, 사사롭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얘기는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약속 있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셔서 그것을 실현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너희 머리에 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사람들 모아 회의를 하거나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 앞으로 갔던 에스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성전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결국 바로 이 성막,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가르쳤던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 거였습니다.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성막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성막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의지예요. 그 약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있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이 혼란한 것들이, 많은 것들을 주님 끊어주세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에스라는 성막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라고 되어 있고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엎드리다는 말은 자신을 던져서 떨어뜨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겸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비함으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악 앞에서 자신이 엎드렸습니다. 사실 이 죄악들은 에스라가 저지른 죄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와서 1년이 되지 못하여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울었다라는 표현, 울며, 이 표현은요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계속해서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비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백성들이 너무나 죄의식도 없는 상태에 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애통한다는 말이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울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근심하고만 있을 때 에스라는 울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의 조선 땅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붕도요 초창기에 기도 모임을 했던 그 평양 대붕이 있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정오 때 모여서 매일 기도하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3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지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떨어져요. 결국 남아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나? 4명이 남아있었어요. 4명이. 근데 이 4명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그들이 한 6개월 정도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남전도에 그 당시에 남전도에 이 복음 대회가 일어났는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회개의 운동들이 시작되면서 평양 대붕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평양 대붕이 갑자기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막 시작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원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맞닿았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활 얘기를 했잖아요. 활을 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사탄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못 가지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겠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에스라라고 하나 그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죠. 교회가 정말로 굳건히 서지 않느냐는 그 교회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요. 그 자리. 여러분, 이게 더 힘듭니다, 사실. 그 눈에 띄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평범한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티가 잘 안 나요. 아, 그거 원래 하는 거잖아. 그래, 그거 매번 하는 거잖아. 근데요, 그게 더 어렵죠.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애들 매일매일 밥 해주는 거 티가 납니까? 근데요, 아빠는 밥도 안 해주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외식 해주면요, 엄청 애들이 막 좋아해. 나는 매일매일 해주는데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이나 봤죠. 엄마, 이거 맛이 없어. 엄마, 이거 짠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야, 어머니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티 안 나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거거든요. 한 번씩 외식하거나 뭐 한 번씩 그 아빠가 뭐 특별한 음식을 해줘. 그거는 특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 음식. 애들이 잘하는 건 그 외식 한 번 먹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을 먹고 애들이 커요. 매일매일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가 안 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식이 애를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가 온전히 선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선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 당연하죠.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말씀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하나가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 못 자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 하나하나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 나갈 때 말씀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어나게 해요. 자라게 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는 않을 수 있죠. 말씀을 볼 때 어떨 때는 졸길 수도 있어요. 그 기도할 때 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늘 에스라 10장 1절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타락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죠.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과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지체의 가정이 이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이렇고 이 지체에 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또 돼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바울 선생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울 선생도 간절하게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 내 동족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애끓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버리면 저 영혼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절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라 하더라도 그도 좌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의 시기에 계속해 머물러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고 좌절은 일어나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셨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하실까요? 거짓말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애진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이죠. 바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요,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성전 앞으로 엎드려 울며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